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아주 도전적이고 또 직접적인 질문을 한 가지를 우리가 던져줍니다. 그것은 판단하는가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늘 판단하는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자, 우리의 인생이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판단에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과연 판단과 신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작은 헌신과 기도거든요.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되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판단이 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되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큐티 책자가 나오는 주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제목 중에 한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취미가 아닌 필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달을 기대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취미가 아닌 필수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여기냐면 취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뭐 그냥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취미로 하는 것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골프를 치시든지, 뭐 테니스를 하시든지, 또는 뭐 웨이트나 뭐 수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취미가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그 운동과 같이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시를 읽는다든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취미가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호흡이 멈춰지면 끝나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인데,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신뢰가 있을 때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대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 10대의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이예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 중에서 소수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또 다른 형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골리앗이 쫙 나올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오늘 걸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새벽에 정말 홀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축복해요. 왜냐하면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우리 이정수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올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늘 이곳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거죠.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은 신뢰의 문제예요. 연수가 아닌 거예요.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한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 가족이 6개월밖에 안 됐더라도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신뢰함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지체들이 오늘 이 새벽에, 물론 어른들도 새벽에 일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이 젊은이들 굉장히 늦게 자거든요. 저도 어저께 일정이 좀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잤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참 이렇게 버겁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오늘도 신뢰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또한 신뢰로 오늘 여러분의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신뢰. 자,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신뢰를 가진지를 보여주는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굶주린 이들을, 또 아파하는 이들을, 또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긍휼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을 쫙 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자, 거기는 5천 명의 무리를 딱 보는데, 자,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큰일 났다, 이런 시선인 겁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큰일 났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요즘에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올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예수님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마음은요, 이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 이웃에 대한 마음, 긍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굶주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신뢰를 가진 사람은요,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뢰를 가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신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5절에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은 어디서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자, 그런데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질문 앞에 서면 좀 떨리잖아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할까라는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즉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혹은 낮 시간에 혹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언제 여러분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서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 마음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주일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유혹에 대한 시험이 아닌 겁니다.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 신뢰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신뢰에 대한 시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보이신 사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즉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오직 예수님이 방향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5천 명을 먹이려면요 이만큼의 양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즉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족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빌립에게는 부족함만이 보여요. 여러분,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꾸 부족함만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부족한 것만이 보여요. 왜 우리 교회는 작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부족함만이 보여요. 어저께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는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요.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채워 나갈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교회거든요. 정말 작은 교회거든요. 저도 한번 거길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는 그 목사님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잘해 나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어른들에 비하면 훨씬 더 모르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참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 어떻게 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인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요즘에 식사했어요? 이렇게 묻는 게 그냥 의례적인 질문이지만 예전에는 진짜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자였던 빌립도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죠.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할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빠지면 또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제일 힘든 순간은 이제 물을 언제 먹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는요 물을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다는 게 참 매우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아이의 작은 떡과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어린아이는 자기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볼 때는 너무 작으니까 의미 없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뭘 갖고 나갔어요? 큰 칼과 큰 창과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간 거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작은 것이 천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가 작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절은 신뢰가 없을 때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몬, 안드레 생각나는 사건 있으시죠?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실 때 이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있냐면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자,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밤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가서 찾아뵈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오는 게 어렵잖아요. 차라리 막 사람이 와서 막 일이 막 힘들어도 괜찮은데 요즘 같은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을 때 힘들어도 물고기가 막 끌어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그 힘듦이 막 사라집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정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탁 오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를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이 배에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여기 왜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실패한 거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취미가 아니고 필수다라는 건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에 상하면 아, 지금 기도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 가운데는 어떤 장면이냐면 실패한 다음에 누군가가 배에 오르겠다고 말할 때 그 배를 열어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쫙 증거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들어가서 배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그물을 다 정리한 거잖아요. 자,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야, 그물을 한번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서. 뱃살에 몰 때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안드레가 경험했던, 시몬이 경험했던, 그리고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은 얼마나 오래된 후의 사건일까요? 10년쯤 지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배에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되고 의미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신뢰를 잃어버릴까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신뢰하는 인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도 끝없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신뢰를 잃어버릴 때에 부족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비록 그 손 안에 하나님 물고기의 작은 것과 하나님 작은 떡만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온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은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손에는 비록 작은 돌덩이 몇 개밖에 없었지만 그 돌덩이가 주님의 신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판단이 아니라 신뢰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손에는 아버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는 그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 다윗의 손에 있었던 그 돌덩이처럼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0세의 모세의 손에는 화려함이 아닌 그저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10대의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저 돌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작은 예물, 물고기와 떡, 그 작은 도시다구에는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 투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작은 것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보게 되며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우리 가정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것은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며 골리앗이 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 이곳에는 5천 명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작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판단이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기를 다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